할렐루야. 오늘도 40일 기도학교 여러분 날마다 하루하루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오늘도 듬뿍 받아가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내 힘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거룩한 하루 주여 거룩하게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놀랍도록 은혜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훈련이 돼야 돼요. 기도의 훈련이 회개의 훈련입니다.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어제하고 그저께까지 제가 회개에 대해서 2번이나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개할 때에 내 죄만, 내 생각만 1인칭으로 나만 하는 내 것만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와 대인관계 속에서, 나와 이 세상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화목제 드리잖아요. 구약의 제사법 속에 보면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렸잖아요.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너와 나 사이에 가린 죄악의 담을 치우는 것을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영상 촬영하면서도 잘 보이지 않으면 좀 더 잘 보이도록 제가 영상 촬영하면서도 얼굴이 어둡게 나오면 좀 더 밝게 하고 더 잘 보이게 하려고 온갖 방법들을 다 시도해보고 있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 속에서는 더 선명하고 더 확실하고 내게 더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선물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기 위해서는 주변에 가려져 있는 것들을 자꾸 하나씩 둘씩 치워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회개운동이라는 거죠. 회개운동까지는 안 가더라도 회개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장소가 앞에 보면 주변에 그냥 온갖 게 너무 지저분하게 있을 수 있으면 산만하잖아요. 혼란스럽잖아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포커싱, 초점을 맞추어 가는데 그 초점을 맞추다 보면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많이 사진 찍잖아요. 음식 먹다가도 뭐 하다가 콕 가면 인증샷을 찍을 때도 그 가운데 중심을 초점을 콕 눌러 가지고 잘 나오도록 만들잖아요. 주변이 다 포커싱 하는 겁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관점의 관역을 딱 맞추는 겁니다. 주변에 어지럽고 산만한 거 하나 둘씩 다 정리하고 치웁니다. 그러면요 훨씬 더 집중력이 뛰어납니다. 회개 기도 어떻게 하느냐? 내 주변에 있는 것을 여러분 산만한 것들요 하나 둘씩 제거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있던 것, 흔히 이야기하는 육신의 정욕이 얼마나 큰 줄 알잖아요.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건지 알잖아요. 이생의 자랑 너무도 큰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예수 믿은 후에 한 가지씩 세상적인 것들을 빼내버리는 것이 예수 믿는 신앙인들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성화되어져 간다. 예수님의 모습으로 점점 어떻게 거룩한 삶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구원의 확신 과정 속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이라고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입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본문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말씀부터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가 청량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말씀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청량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넓은지를 바다를 먹물로 삼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먹물로 삼아서 찍어서 기록한다 할지라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는다 할지라도 그 하늘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뭐 A4 용지라 그러면 얼마나 하늘이 얼마나 넓겠습니까? 거기에 다 기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구원의 은총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기도학교를 통하여 무엇을 깨닫습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내가 아무리 여러분 IQ가 150이라고 한들, 멘사회원이라고 한들, 내 IQ 150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깊으신 은혜, 하나님의 그 높으신 은혜, 하나님의 그 넓으신 은혜를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입니다.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하.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거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의 본문 가운데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로마서 말씀 가운데에 오늘 말씀 기도학교에서는요,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강의의 주제입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까지 22강을 통해서도 기도는 곧 응답이요, 응답은 언제,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항상 내게 그냥 갑자기 누가 핸드폰으로 전화해서 목사님 여기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여기 보냈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내게 직접적이거나 우리가 예상하는 방식대로,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시잖아요. 40일 기도 아니라 365일 기도를 하고 3년을 기도했는데도 응답되지 않는 일들도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 반대로 기도의 응답, 기도 시간은 길지만 응답은 한순간이다라는 것도 여러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기도하는 거 그렇게 3년 6개월을 하나님 앞에,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적,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 어떻게 비가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3년 6개월을 그렇게 가뭄 속에 있다가도 기도 하나님의 응답은 순간, 여러분 비가 오지 않다가 비 오는 거는 여러분 갑자기 한 방울씩 1년에 한 방울, 2년에 한 방울 뭐 이렇게 떨어집니까?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면 소낙비는요, 갑자기 지금 장마철이잖아요. 장마철에 여러분 항시 우산을 갖고 다니라는 것이 언제 비가 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 오는 것은 그냥 비가 쏟아붓는다라면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500방울, 1000방울 이렇게 떨어집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응답은 순식간, 하나님의 응답은 순간.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은요, 비 내리실 때에 그냥 하나님이 비를 쏟아 부어버리시지. 햇빛 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먹구름 속에서 하나님이 햇빛이 쨍쨍 나게 하시는 거죠. 겨울에 여러분 보셨죠? 그렇게 눈이 50cm 쌓였던 전 서울 시내 전역을 눈으로 덮어 폭설이었는데 그 눈 녹이시는 하나님, 여러분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은요, 눈도 녹이시는 하나님이에요. 제설 작업하기 위해 갖고 염화칼슘을 수억을 갖다가 쏟아 부어도요, 날씨가 추워서 꽁꽁 얼어버리면 염화칼슘 아니라 별거를 뿌려도 눈이 녹지 않아.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냥 한번 햇빛이 그냥 쨍쨍 한번 햇빛만 내리쬐거나 아니면 더 빠른 방법, 비 내리시는 하나님, 그냥 폭우 한번 쏟아부어버리면 염화칼슘요 수억 원 갖다 뿌릴 이유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면 눈요 그냥 녹아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때로는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여기 있다 그러고 그냥 하나님 음료수 주세요. 여기. 하나님 빵 주세요. 여기. 이렇게 해서 그냥 오늘 아침에 기도했더니 조지물러처럼 하나님 빵을 위하여 오늘 일용할 양식을 빵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누군가 보내서 빵을 가져다 놓는 이런 직접적인 응답도 있지만 거의 많은 부분들을 보면 내가 예상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생각했던 것하고 하나님의 응답은 어떠냐? 미묘하고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너무도 많이 보고 있죠. 하나님, 나는 여기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저것을 허락하시더라고. 하나님 이것입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저것을 응답하시더라는 것이죠. 구약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방법을 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는 구약의 말씀을 읽다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모세와 직접 대화하시고 아브라함과 구약에 보면 많은 예언자들과 예레미야와 이사야와 에스겔 선지자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직접 대화하는 거 여러분 얼마나 구약의 말씀은 너무도 드라마틱합니다. 그래서 저는 구약을 읽을 때에는 신약 말씀 읽을 때 보다가 마음의 감동이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음성을 들려주시잖아요. 너무도 놀라운 거죠. 구약에서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방법은요,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기적을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어땠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홍해와 같은 그런 기적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내 보여주셨잖아요.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3년 6개월 수년간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여러분 그저께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하여 먹게 하시고 숨게 하시고 시냇물을 마시게 하시고 사르밧 과부를 통하여 그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 것 보셨잖아요. 이처럼 구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시는 그런 응답하시는 과정들을 봤습니다. 그러면 신약으로 넘어오면 신약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응답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응답하시고 공동체와 교회를 통하여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한 이 모든 계시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생의 기간 동안에 뭐 하셨습니까? 직접적으로 티칭,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서 치유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직접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늘 마음속에 생각하고 입으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사 그를 통한 하나님이 가르치고 설교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공생의 기간 동안에 행하신 이 모든 것들을 가는 곳마다 주님이 가르치셨잖아요. 가는 곳마다 주님이 치유하셨잖아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말씀을 설교 전파하셨잖아요. 프리칭 설교하신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요,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후에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뭐 하셨습니까? 성도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위로하셨습니다. 가르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느냐 보면 신약에 보면요, 교회를 통하여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입니다. 교회의 당회장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당회장이고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운 교회의 머리 되신다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죠. 그래서 누구를 막론하고 교회를 내 것으로 사유화하거나 교회를 내 것이라고 하는 내 사업장으로도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것.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교회 성도를 통하여 서로 돕게 하시고 서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를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모든 부분들을 때로는 무엇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선교 여행을 여러분 1차, 2차, 3차, 4차 선교 여행을 다닌 거 너무 많이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은요, 그 시대 상황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기적과 이런 많은 사건을 통하여 응답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응답하시는데 거기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몇 가지의 전제 조건이 있다라면 첫 번째, 하나님의 시간은 내 시간과 다르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는 내 때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은 내 시간과 다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즉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저도 기도하면 하나님 오늘 이 기도 오늘 응답해 주시고 이번 달 응답해 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요,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이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의 수의 개념은 어떻습니까? 나는 오늘 하루 해가지고 오늘이 지금 며칠째입니까? 오늘 이렇게 하루 해갖고 지금까지 벌써 지나온 것만 해도 1년 365일 중에 거의 절반에 이르는 날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절반을 지나면서 6개월 지났는데 이것을 6년이 지났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자가 있습니까? 시간에 대한 개념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타이밍이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을 수 있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의 구원을 위하여 아니면 친구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지만 때로는 여러분 1년을 기도하고 10년을 기도해도요 예수 예자도 안 믿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시간이 지나면 15년 20년이 지나고 보면 어느 날 하루아침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이죠. 정말 얼마나 10년 20년의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20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할지라도 응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하루와도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5절 말씀에도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고 기다려야 하느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참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로마서 말씀 오늘 또 우리가 11장을 통하여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얼마나 깊은지 그래서 바닷물을 먹물 삼아 찍어서 기록한다 할지라도 그 잉크로 삼아 다 기록한다 할지라도 다 기록할 수 없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그 A4 용지 삼아 기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는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즉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참고 기도한다. 그래서 기도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어떤 원칙이 있느냐?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목사님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응답받을 때까지. 물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도 있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도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가 3살짜리 아이가 이 부엌에서는 식칼이 이게 칼인지 이것을 갖고 뭐 생선을 자르는 것인지 뭐 하는지 아이가 알 수 없는 아이에게 그 칼 주세요라고 한들 칼을 주겠습니까?
그 칼이 누구의 손에 들리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사람을 해치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가 요리한다고 그렇게 요리를 잘하다가도 자기 손을 벨 때도 있잖아요. 그렇게 조심하고 주의를 했는데도 자기 손을 벨 때도 있는데 그것마저도 모르는 어린 아이에게 2살, 3살짜리가 온갖 거 여러분 다 집어 무조건 손에 잡히는 거는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다 입에 집어넣어 영아기 때는 아이들이 하는 게 뭡니까? 무엇이든지 손에 보이면 그냥 잡아다가 입에 넣는 것밖에 없잖아요. 생리적인 욕구 중에 식욕에 대한 거. 손에 잡히면 다 먹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은요, 각자의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 영적인 성숙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엊그제 말씀을 드릴 때에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도 무엇을 아니 밀가루 한 주먹 남았는 거 가지고 떡을 만들어 오는데 아니 지금 빵 하나 만들면은 재료가 떨어지고 없을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엘리야 선지자는 먼저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내게 먼저 작은 떡 한 조각을 가지고 오고 남은 것으로 뭐 하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 아들과 당신이 먹을 떡을 만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결론에 가면요. 그 아들이 병들어 위중한 병에 걸려서 죽을 지경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그 떡 한 조각을 먼저 나를 위해서 먹을 내 먹고 싶은 떡 하나 먼저 만들어다 주라는 것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 떡 하나 못 먹어서 죽을 것 같아서 먼저 내게 떡 하나를 만들어 오고 그 후에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에도 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시험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1단계, 2단계를 거친 후에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사르밧 과부의 그 아들이 위중한 병에 걸려서 죽은지라 목숨이 생명이 끊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엘리야를 하나님이 왜 보내셨을까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를 끌어안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 아들의 영혼을 다시 돌려보내달라고 그렇게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할 때에 그 아들의 혼이 다시 돌아와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기적을 하나님이 베푸셨잖아요. 무엇을 봅니까? 엘리야의 믿음을 보신 거고요. 사르밧 과부의 믿음을 하나님이 단계별로 보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야 합니다. 응답하실 때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뜻이 내 뜻하고 내 계획하고 다르다라는 겁니다. 오늘 지금 당장 하나님 오렌지 주스 이거를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은 내 믿음의 성장을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겁니다. 내 영적인 성숙을 이것을 너가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릇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거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기대나 요구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이사야 55장 8절 말씀해 보니까 바로 이겁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라는 거죠. 하나님, 오늘 나는 오른쪽으로 가야 할 겁니다. 이것은 내가 가고 싶은 길입니다. 하나님, 이달 안으로 이번 달 안으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도할 때 전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분명하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내 필요한 것 이겁니다. 내 계획 이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알 수 없습니다. 이왕이면 하나님 내가 원하는 이 타이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 뜻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오늘 말씀에도 11장 33절 말씀드렸잖아요. 오시 모아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고. 제 아무리 우리가 뛰어난들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 문제 해결하시는 방법, 저도 많이 경험했죠. 하나님 저는 한 개 주세요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은 나중에요, 한 개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야, 너가 필요한 건 지금 당장 하나겠지만 내 뜻은, 아버지의 뜻은 너한테 한 개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나중에 하나님이 박스로 주시더라니까요. 또 때로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 이것을 왜 뺏어 가버립니까? 왜 이것이 없어집니까? 이것이 왜 안 됩니까? 라고 했더니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이것이 내게 있으면 내가 이것이 칼인지 총인지 지금 구분할 수 있는 재간이 없다라면, 내게 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뭐야 그러고 쓰다가 빵 쏘면 내가 죽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리 내 안에 제거해야 될 것 하나님이 가져가시더라고. 거두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가져가는 것도 하나님이 가져가게 하고요, 주게 하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의 해결 방법은요, 내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지혜와 섭리, 하나님의 방식이다라는 거죠. 인간의 머리로, 여러분들의 머리로, 내 머리로, 제 아무리 머리가 IQ가 높다라고 한들 내 방법, 내 온갖 것 다 동원해봐서, 저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해보시잖아요. 오히려 지금 시간에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냥 머리 굴리는 소리가 막 돌아가는 것처럼 온갖 방법으로 다 해봤습니다. 해봅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계획한 그대로 됩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헌신봉사 충성한다라고 했는데 돌아봐 보면, 오늘 우리는 열왕기 하에 있는 말씀을 오늘 묵상을 했는데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중심에 어떨 때는 봉사하고 충성한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내 중심이었고 내 열심이었고 내 자랑이었고 이거였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응답을 늦게 하실 때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할 수 있도록 도전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동안에 어떻습니까? 똑같은 문제 앞에 어떤 사람은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내 생각으로 문제가 풀리지 않을수록 뭐합니까? 더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월드컵 선수로 선발되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보다 더 기량이 뛰어나야 합니다. 늘 말씀을 드리죠. 기도 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른쪽에 있는 이 이두박근 근육을 단련시키기 위해서는요, 이 운동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기도의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것에 내 영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지금 목사님 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기도할 제목 한 가지만 내세요. 그럼 한 가지가 아니고요, 지금 기도할 게 4개, 5가지, 너무도 이 5, 하나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이 그렇게 많다 할지라도 이 기도 인하여,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 고통 인하여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야고보서 1장 말씀을 통하여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는 그것을 순전한 기쁨으로 여겨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자녀 문제, 여러분의 사업장의 문제, 자녀의 결혼 문제, 여러분의 먹고 사는 문제, 온갖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지금 교회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여, 교회 부흥을 위하여, 기도의 동역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하여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할 거리가 우리가 한두 개겠습니까? 기도할 문제가 내 힘으로, 여러분, 저도
지금 목회하는데요. 제가 지금 개척해갖고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지금 4년 차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 문제마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얼마나 산적한 문제가 많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처한 현실이 여러분 교회 부흥이라는 것이 어렵잖아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비를 내릴 때에 하나님이 저는 교회 부흥도 하나님이 어느 날 허락하시면 왜 하늘에서 비 내리는 거예요? 비가 한 방울 두 방울 10방울 내리다 떨어집니까? 어느 날 갑자기 비가 쏟아붓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축복도요. 하나님이 어느 날 쏟아 부어주실 수도 있는 겁니다. 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야고보를 통하여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들라. 아우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시험 줍니까? 또 저것도 왜 나 지금 이 문제도 못 풀고 있는데 또 이 문제 풀라고 주라면 나는 어떡합니까? 아유 하나님 그냥 나를 아예 죽이세요 그냥. 더 리얼하게 이야기하면 뭐라 하나님 아주 날 잡아주세요. 하나님이 너 안 잡아먹어요. 하나님이 뭘 그렇게 집사님이 뭘 그렇게 잡아먹겠다고 하나님 날 잡아먹으세요 그러고 왜 이 문제도 해결 안 됐는데 또 여기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그런 난감한 상황에 봉착할 때가 여러 번 살다 보면 있잖아요. 왜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40일 기도 훈련입니다. 훈련. 전지훈련 40일 훈련 기도 훈련 간 거예요. 저는 나중에 지금은 온라인이지만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오프라인에 40명을 모아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전지훈련을 왜? 선수들 보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나라하고 다른 아주 더운 지방에 가서 훈련 축구를 한다라면 며칠 전부터 일주일 전에 간 사람보다가 한 달 전에 간 사람보다가 어떤 데는 6개월 전에 가서 그 지역에 가서 전지훈련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그 열대 지방에서 기후에 적응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런데 전지훈련 갈 돈이 부족하니까 일주일 전에 가서 전지훈련 예를 들면 미국 가서 시차 적응도 안 되는데 밤중에 우리는 자다 말고 일어나서 축구해야 되는 거하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지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시험을 만나거든 하나님 아니 어쩌면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 문제가 해결되고 난 후에 이 문제 해결되고 난 후에 또 다른 문제를 주시든지 하면 되는데 하나님 인간적으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막 뭐라고 하나님에게 원망합니다. 따라합시다. 원망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아요. 불평하지 말자. 불평하지 말아요. 왜? 야고보서를 통하여 뭐합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기도할 제목이 있거들랑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어떻게 순전한 기쁨으로 여기라. 왜 그럴까요?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험인 거래요. 믿음의 시험의 단계라는 거죠. 1단계, 2단계, 3단계를 통과해야 되는 거죠. 보세요. 지금 제가 이 주스병을 갖고 있는데 이 병을 갖고 웬만큼 아마 여기에 내리친다 해도 이 병이 안 깨집니다. 강도가 이것을 갖고 여기 탕탕 친다 해갖고 병이 금방 깨져버리면 쏨배고 속에 있는 음료수가 쏟아지고 난리 날 것 아닙니까? 그것만큼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너희의 믿음의 시험이 인내를 낳는 줄 알고 인내가 성과, 인내가 응답을 가져다 주는 것을 너희로 온전하고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게 하랴. 하나님께서 내게 왜 하나님 한 가지 시험도 끝나기 전에 또 한 가지를 더 줍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라고 하는 것이 너희로 온전하고 불완전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고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그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는 얼마나 광야대학이라고 여러분들 이야기하죠. 광야대학에 입학해서 이제 1학년입니다. 그러면 2학년, 3학년, 4학년 졸업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어요. 오죽 힘들면 목사님 저 아직까지 광야대학 졸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40일 기도학교를 통하여 여러분 40일 기도학교는 뭡니까?
40일 전지훈련 간 겁니다. 이 전지훈련을 통하여 40일 기도학교를 통하여 내 근육이 내 기도의 영성이 하나님 앞에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냥 마귀들과 싸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는 이런 전지훈련을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과정입니다. 아시죠? 아직 전지훈련 끝나지 않았다. 지금 여러분 40일 우리는 작정하고 40일 동안에는 뭐 해야 되느냐? 죽도록 훈련하는 겁니다. 그리고 40일 후에는 뭐 하느냐? 실전, 본선 게임에 출전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여러분 근육을 탄탄하게 만들어 가지고 기도, 목사님 선포합니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미리 선포하고 바라보고 그냥 이렇게 할 때 실전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이 믿음대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믿음이 더 굳센 믿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전지훈련의 40일 기도학교를 통하여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방법을 여러분 기도하는 방법도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까지 가만히 봐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이렇게 주세요만이 아니라 이미 기도의 패턴이 바뀌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응답이 언제 하나님의 말씀에 깊도다 높도다 그 넓고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찌 깨달아 알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오늘 필요하지만 이마저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나는 한 개 주세요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가 아니라 한 박스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거 이 사실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5장 3절 말씀을 통하여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 중에도 기뻐합니다. 이는 환난이 인내가 연단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인내가 연단을 만들어내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 줄 알기 때문에 내가 점점 그래야지 더 강하게 웬만큼 이 병을 여러분 이렇게 쳐갖고 깨지지 않습니다. 40일 기도학교는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웬만한 문제에 대해서는 눈도 깜짝아 주여 하나님이 내게 소망을 주셨고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나를 더 단단한 이 병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모습이 어떠냐? 처음에는 기도 시작할 때 그냥 하다가 응답 없으면 그만두고 끝나버렸는데요. 왜 그만둡니까? 기도할수록 예수 믿을수록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내 믿음이 더 굳세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런 과정입니다.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통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저는 이 말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 7가지 중에 뭐가 있었습니까? 두 번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내 이름으로 아니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너희에게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에게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아. 지금 우리의 처해져 있는 환경을 보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국회를 위하여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하여 하나님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자녀 문제, 입시 문제, 취업 문제, 결혼 문제 이 온갖 여러분들의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인데 얼마나 구했느냐 말이에요. 목사님 저 몇 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더라고. 야 그렇게 몇 번 기도해갖고 들어주실 것 같았으면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응? 아니 내가 교회 1년 다녀봤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더라고. 너 1년 다녀봤는데 교회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한 것밖에 없지. 내 마음속에 진정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있었느냐 말이에요. 그냥 반신반의하고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요. 그러면서 온천지 국민일보에 난 것처럼 기독교인 10명 중에 3.5명인가 되는 사람이
예배 마치고도 전보로 다녀. 그게 뭐요? 반신반의지. 그런데 뭘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바라는 거예요? 응답 바라는 그 자체가 여러분 사기인 거죠. 응? 그게 여러분 우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사기치는 것이죠. 믿음이 뭡니까?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구하세요. 두드리세요. 찾으세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언제까지? 주실 때까지,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언제까지? 열릴 때까지 여러분들이 두드리세요.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두드리세요. 찾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골드바 하나 이런 거 뭐 얼마 가는지도 모르겠어요. 뭐 얼마 가는지 모르겠는데 2, 3천만 원짜리 골드바 하나를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냥 금반지 10돈짜리 금반지 하나를 집안에 있다가 이거 분명히 있었는데 잃어버렸어. 장롱을 뒤지고 뭐 막 온갖 그 막 옷을 다 꺼내갖고 금반지 10돈짜리 하나, 금목걸이 10돈짜리 하나 그거 찾으려고 난리 법석 칠 거 아닙니까? 왜 금반지 하나 찾기 위해서는 그렇게 집안에 온 것 다 털어놓고 내가 어디 분명하게 100만 원 어디에 넣어뒀는데 없어졌어. 그거 찾는다라고 집안에 모든 거 다 뒤집어 놓고 찾잖아요.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데 왜 그렇게 간절함이 없었어요? 우리는 언제 응답하시느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자에게 예레미야 29장 말씀을 통하여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날 것이라니까? 아니 전심으로 찾지도 않는데 누가 만나줘요? 주일날 예배도 안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안 읽는데 기도도 안 하는데 누가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하셔요? 그냥 입에 바른 소리만 입에 발린 소리로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데 누가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고 그래서 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세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이요. 이쁩니다. 조건입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온 몸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반신반의하지 마시고 반신반의하면 반신불구돼요. 그렇게 편마비 현상 오지 말도록 신앙의 영적으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기도할 때에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들이 저 찾아와도 저도 잘 쉽게 안 만납니다. 만나주세요. 목사님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10번 100번 하면 나도 만나줄까? 나도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이런 역사 오늘의 숙제 여러분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 갖고 하나님 전심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만나주세요. 주님 만나주세요. 왜 결혼할 때 여자친구가 싫어하면 가서 그냥 100번이라도 청혼을 더해갖고 결혼하고 남자친구가 싫어하면 그 가서 남자친구 100번이라도 가서 청혼을 하잖아요. 그래서 결혼하잖아요.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입니다. 전심으로 찾고 찾는 오늘의 숙제. 오늘의 숙제 꼭 여러분 매일매일 드리는 이 숙제 여러분 꼭 하시기를 바라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합니다. 할렐루야.